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겠습니다. 네, 은혜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되고, 또 뭐 인터넷으로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 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오신 것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혹시 옆에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내일 꼭 나오라고 손잡고 나와서 같이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다시 세워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사모하던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대신방을 이제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집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놔요. 한 번은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 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오신 김에 한번 그 방 앞에서 이제 문 잡고 이렇게 한번 기도를 좀 해주라고. 이 아들은 거기 없고 이제 아들이 거기서 이제 게임 하던 걸 좀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을 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 이왕 기도하는 거 뭐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 좀 제가 간 건데 문 열고 내 들어가서 내 컴퓨터 잡고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마음의 소리가 나오셨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그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급한 김에 그 아들 방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사실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치워야 할 것들을 확실히 치워야 그 이유가 깨끗한데, 여러분 이제 신방 받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한 방에 다 치워놓으면, 제가 가고 나면 그날 오후부터 다시 그거 스물스물 다 나와서 청소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저도 이사를 이제 뭐 2년 전에 왔으니까요. 이사를 하면서 참 한 10년이 넘게 살던 집에서 참 쌓인 게 많더라고요. 저 11평짜리 집에서 살았거든요. 사택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나온 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버리고 한참 버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넣어둘 수가 없어서 창고 쪽에다 이렇게 그 베란다 그 창고 공간에다가 넣어놨던 거 이제 얼마 전에 또 일부 좀 버렸어요. 아직도 버릴 게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는 이유는 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겉만 닦아내고 또 무언가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비우지 못하면 그 비우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더러워짐을 봅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을 위해서 청소했지만 다 한 방에 몰아넣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끗해졌다 착각하지만 결국엔 하나도 깨끗해진 것이 없지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가 이 마음에 좀 나쁜 생각들 또 안 좋은 마음들 말씀 들으면서 요만큼 이제 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면서 그게 요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말씀을 듣고 나설 때는,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기도할 때는 내가 새로워졌고 변화되었다 깨끗해졌다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 죄의 찌꺼기, 오래된 죄의 습관들, 낡아 빠진 죄책감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비워내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우리의 속에 무엇을 채울 건지, 아니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무엇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진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치워내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아갈 바요,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며 날마다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나 자신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한 사람이다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자였고 사랑스러운 자였지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음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영혼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깡그리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세워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5분만 더 하고 잠을 더 자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매일 새벽에 경험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그럴 거면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라고 그래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제 첫 알람이 울리고 꼭 10분 후에 일어납니다. 루틴이 있어요. 제가 알람이 울리고 나면 5분 후에 집사람 알람이 울어요. 그럼 집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이제 씻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씻고 나오는 소리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제가 씻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10분 후에 그냥 일어나지. 왜 자기 잠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빨리 알람을 울게 하느냐. 불안함 때문이죠. 혹시 늦을까 봐.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으면 5분만 더, 저도 그 5분만 더를 누리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알람을 2개, 3개를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5분만 더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그 다시 잠자리에 든 것처럼 이 5분만 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리며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첫날을 갈까 마지막 날을 갈까 고민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첫날을 가는 것이 좋을까 마지막 날을 가는 것이 목사님 눈에 띌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3일 다 오십시오. 우리가 이 5분만 더라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5분만 더 있다가 며칠만 더 있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롤 모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매달린 강도, 그 사람이 롤 모델이래요. 왜죠?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또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모습 속에서 5분만 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분명하게 지적할 때 그는 잠시만 계십시오,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각 머리에 죄를 뿌리고 벽을 바라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짓지 않음이 아니고 사랑스럽다라는 그 이름의 위대함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쫓기며 고난을 당하였지만 믿음 지킨 그 뚝심, 여러분, 그게 그의 위대함이 아니었어요. 그 위대함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 죄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저희 첫째 태명이 이제 요셉이었고 둘째가 이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제 둘째에게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을 태명을 정하고 기도하며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다윗처럼 용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이 아이가 용감하고 이 아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런 거 다 좋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닮아 가고자 한다면, 다윗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이 변화의 전환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라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뭐라고 하셨죠? 창조하시고. 여러분,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 이 창조는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청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성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가? 창조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찰흙이나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잘 구워내는 거, 그것이 창조가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창조는요, 하나님만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은 이 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권세로,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낡아서 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저 낡은 옷을 빨아입는 그런 세탁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회개는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값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화해를 시키려고 미안하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미안.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미안. 그걸로는 안 돼. 손을 잡아주든 뭐 터치라도 하면 미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는 거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 창조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 얘기. 저 어릴 때 이렇게 화장실 귀신 얘기 뭐 이런 거, 아이들한테 그 귀신 얘기하면요, 요즘 애들이 참 아빠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 재미가 없대요. 무섭지도 않고. 우리가 뒤에서 귀신이다 하면 애들이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녀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제 이제 가을이 되거나 봄이 되면 우리 문학의 밤 이런 거 하잖아요. 가면 그거 늘 연습하고 성탄절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다 연습하고 놀다가, 연습인지 노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하다가 한 10시, 11시 늦게, 그때만큼은 또 집에서 늦게 오는 걸 허락해 주시니까 그때 갈 때 되면, 여러분, 집에 갈 때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귀신이 제일 무섭지 않았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서, 저도 그럽니다. 이제 이게 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귀신일까 봐 쳐다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닐까 봐.
뭐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이런 데 하면 여성분들 뒤에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 서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의식하거든요.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저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길 걸어가면 뒤에서 안 걷고 어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그 사람 눈에 띄게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옆으로 내가 먼저 질러가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 나오는 거 보시면 귀신 영화 잘 안 나와요. 귀신 영화로 사람들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요즘 무슨 영화만 나옵니까? 범죄도시 뭐 이런 거. 사람 무서운 이야기가 더 히트를 치잖아요. 이처럼 귀신이 이제 무서운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고 지식이 있어서 귀신 같은 거 없다라는 거 다 알아.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보지 않는 나 자신이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데 물리적으로 나를 해칠까 봐 무서운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걱정이죠. 우리의 진짜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나의 영혼을 해치고 나의 심령을 해치고 나의 정신을 해치는 나 자신이 어쩔 때는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아무개가 나쁘고 악하고 또 아무개 나라가 무섭고 악하고 아무개 사건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하지만 실제로 진짜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항상 전장에 나가서 먼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나갔다고 하면 무조건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운 군대들이 전쟁에서 잘 이기고 국경 수비도 잘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지금 당시에 이 요압과 전투가 모압과 전투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암몬과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가 있었던 중에 장수들만 내보내면 그래도 잘 지키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편안했어요. 편안하니까 이 나라에서 이 왕궁에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보고를 받고 또 줄 수 있는 어떤 명령이 있으면 주고 좀 깨어서 있었어야 할 텐데 평안하니 그 궁중 주변을 걷는 겁니다. 궁중 또 위에 올라가서 담벼락에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다 내다보는데 아래 저 멀리서 예쁜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헛된 욕망, 죄악된 욕망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복이고 고난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내가 고난 때문에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고난이 유익이다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깨어 경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나 더 악한 것은 나 자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갱신하다, 복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의 기초가 되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구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어그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던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왜?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마음이 어그러진 상태로 예배에 앉아 있으면 뭔가 듣고 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혹은 나를 안아주심과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채 공허하게 살아갈 뿐이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통로를 복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절규는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청결은요, 아까 시편 51편의 정결과 마찬가지로 순수함, 섞임이 없음,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죄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단일된 마음, 하나된 마음, 집중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의 깨끗함을 넘어서서 동기의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할 때, 또 심지어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가 섞여 있지 않나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람이 보아주었으면,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 어떤 순수함이요?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CC였습니다. CC. 저희 집사람이 가끔 물어요. 자기 뭐에 반했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또 다른 동기들하고 같이 학생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집사람이 저 멀리 이제 이 무리의 끝에 앉아가지고 그때 무슨 덮밥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덮밥에 대파가 이만한 대파들이 이렇게 막 덩어리째 막 덮밥에 있는 거예요.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혼자 대파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파 고르는 모습에 내가 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그날 이제 채플이 있었어요. 채플.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는데 이제 채플 시간에 이제 찬양을 다 하는데 이제 저 멀리 앉아 이제 별로 이렇게 제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 멀리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왜 울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그 예배가 끝날 때쯤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 자매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밥을 같이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있어서 대파를 고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울던 그 사람이 대파를 고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진실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사람 칭찬하는 거 조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네. 우리가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 받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 왜 저렇게 유별난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쳐다본다, 누가 그런 거 아니라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후배 지금 목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네, 후배가 그 CCC 간사인데 이제 제가 사형리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을 했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데도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다가 이 사형리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CCC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순장도 되고 간사도 되고 이제 목사도 됐어요. 이 친구가 채플 이제 금요 예배만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항상 손수건을 챙겨주셨어요. 제가 콧물을 늘 흘려가지고 이렇게 닦지 말고 이렇게 손수건에 닦으라고. 여기가 하얘지니까. 그래서 늘 들고 다니는데 그때는 코를 풀지는 않았고요. 예, 항상 제 손수건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 친구가 완전 적셔놔요. 어떻게 우는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친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옆에 있는 게 좀 창피하고 남자가 왜 그렇게 우는지.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리저리 눈치 보는 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하는 일, 내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일, 여러분 무슨 일이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이 온전히 향하여 있도록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구했던 다윗은 그 다음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고백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갑자기 헷갈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내주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뭐냐? 지금 구약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거든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를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죠. 그리고 그 거두신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빈자리에는 꼭 누가 찾아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화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윗만 봐도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창으로 2번이나 꽂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봤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떠나는 거 봤거든요. 지금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기름,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2번째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걱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그거 걱정하는 분 잘 없더라고. 하나님 무서운 거에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서? 아니면 나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옛날처럼 잘못하면 막 벼락을 내리시고 뭔가 나쁜 일을 일으켜 주시면 믿겠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요즘 뜸하신 것 같아가지고 두렵지 않은 마음. 우리가 자식들을 초달할 때, 어릴 때는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부모님이 안 때리는 거 알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 그런 모습 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말 잘 듣다가 성도님들이 있는 앞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객기를 부려요. 죄송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혼내지 못할 거 알아가지고, 큰 소리 못 칠 거 알아가지고. 뭐 저희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런 맹랑함들이 있잖아요. 명절에 다 이렇게 가보면 친척들 다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 못 혼내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때를 자꾸만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가장 비극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의 승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종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회중 속에다가 이제 그 땔감을 가지고 불을 뗐어요. 날이 추워가지고 밤에 땔감을 떼고 거기에 맹 둘러서서 저기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럴 줄 알았다고, 저 다 사귄 줄 알았다고. 그래 막 이렇게 험담을 하다가 또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너 혹시 저 사람 옆에서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차디찬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고 그 고통하며 신음하고 계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그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따뜻하게 노곤하게 깨어 있어야 할 마음이 쭉 늘어져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저분과 함께 있었다고,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그가 경험한 후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단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며 우리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결한 마음과 성령의 임재를 구한 후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잃어버린 즐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요?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구원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 하면서 가가지고 담배 빡 피고 예,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오늘 늦었으니까 뭐 차도 별로 없네 하고 교통 신호 다 위반하고 집에 가도 여러분 그걸로 뭐 감옥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실수로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여러분 나의 구원의 문제를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감각을 죄는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자꾸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교회를 왔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를 왔는데 기쁨이 없어요.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부끄럽고,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으로 목사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혹시 우리 아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의 이 잘못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걱정도 하면서 혹시 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그 구원이 무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죄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 오는 것이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껄끄럽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했던 이유, 시편에 수많은 그 시들이, 그 노래들이 다윗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었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또한 예배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서 누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목사님들 공공연하게 설교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습관이나 본성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참 바뀌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런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 마디 할까 한 마디 하고, 두 번 지적할까 한 번 지적하고, 그렇게 조금씩 상대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할 줄 알면 여러분, 나의 행동과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져 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맞죠? 그거 저 인정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그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었냐면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바나바와도 싸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갈라선 게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이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때,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 하나님은 그의 고약한 성질머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동성으로 바꾸셨어요. 그런 그 성질로 그는 목숨을 걸 줄 알았어요. 그런 그 성질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성품과 성질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는 충분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안 되는 겁니까?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변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인지 알려면 그 교회가 이신칭의의 교리 위에 서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안다. 뭐예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그게 진짜 교회이고,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가 돈을 이웃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선교를 위해서 재정이 얼마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그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며 그것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새로워지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도 복음의 능력을 떠나 있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다윗은요 13절에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결국에 헌신하는 건 뭐예요? 사명이지, 사명.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자기를 다시 구원해 주시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회복은 사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덜 읽어줍니다만 아이들한테 이제 동화책 읽어주면 늘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왜 백설공주는 왕자와 키스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동화가 끝이 날까? 모든 여러분 동화책은요 다 그렇게 끝나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사실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안데르센이라면 제가 뭐 그림 형제라면 왕자를 만난 후에 그 왕자가 정말로 멋진 사람이어서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을 몇 명을 낳고 행복하게 또 어떤 사건들을 만났지만 그 사랑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고, 왕자들을 만났다면 그 왕자를 만난 기쁨이 뭔지 좀 써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는 그냥 잠에서 내가 깨어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그 장면이 다가 아니라 깨어난 사람이 깨어나게 한 자와 같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백설공주는 왕자 살리고 이슬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삶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욱 있어져야 할 것은 십자가를 만난 자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3.5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수술하고 12번의 항암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살아만 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를 경험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다윗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완성이요, 우리의 사명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일,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 내 주변에 이 13절의 말씀처럼 범죄자를 향하여, 연약한 자를 향하여, 주님을 떠난 이를 향하여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선이 없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고, 열망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한마디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회복이 이 사명 실천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이루는 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좀 기쁘고, 선교가 좀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 축제 할 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조금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 37명 그래도 영혼을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듣게 했는데 1000명 이상 모이는 모 교회에서 같은 날 전도 축제를 했는데 30명 왔대. 흉보는 건 아니지만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열망,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사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작정하고 그 한 달 동안 딱 기도하고 여러분 초청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작정하실 때 보면 매년 같은 사람 작정하지 않으세요?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내가 초청하고 선물의 유혹과 맛있는 음식의 유혹과 여러 가지 핑계로 그를 여기에 앉추는 것까지는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될까 말까? 그러지 말고 그를 여기까지 불러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를 위하여 1년 내내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복음으로 내가 새로워졌다면,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전도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움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 이제 인터넷판을 이렇게 매일 보거든요. 이제 국민일보 이제 인터넷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젊은 미국 청년의 사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딱 그 기사를 눌렀어요. 했더니 1974년 8월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그 655만 명이 모인 엑스플로 74. 저는 그때 서울도 안 살았고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기록으로만 봤습니다만,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이 655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계 열방에서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키 188의 장신 한 젊은 청년이 그 안에 서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서울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지금 우리 전도하러 가자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서울 시내 나가서 같이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그때 이제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의 말에 이끌려, 목사님의 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와서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요즘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뭐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자기의 손에 들려진 것은 사형리, 복음의 진리를 이제 4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요약해 놓은 그 사형리 책자가 있는데, 한 줄은 한글, 한 줄은 영어로 돼 있는 이제 그 책자를 손에 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거리에 종로에 와서 이제 백화점 앞에서 복음을 이제 전해 보겠다고 거기서 섰는데 한 여성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말을 하죠. 그 여성도 영어를 못 알아듣고 자기도 한글을 못 알아듣고 한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읽으면 너가 이제 한글을 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영어 한 줄을 읽으면 그 사람이 한글을 한 줄을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는 영접 기도문까지 다 읽고 나니까 이 백화점에 있던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 전도의 첫 경험이 이 청년에게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는 매주 3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고, 뭐 많은 설교와 또 저작들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전도 목사님이 이 릭 워렌 목사님이세요. 이 한국 땅에 언어도 할 줄 모르고 그저 그냥 코리아를 변화시키자 그냥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 한 장 들고 전도하자는 말에 나가서 말도 할 수 없지만 그저 같이 한 줄씩 읽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의 경험이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다음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때와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대충의 때를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가? 그 구원의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내년부터는 토요 전도를 제가 없애고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전도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1시간씩 30분씩 전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이 전도지 하나, 소개지 하나, 여러분 사탕 붙은 거 그거 하나 전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그게 다인 줄 아는 분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할 계기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부터는 설립기념주일날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설립기념주일날 우리끼리 우리 오늘 60주년이네 61주년이네 그거 세면서 우산 주고받고 떡 주고받고 수건 주고받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교회를 세운 날이 전도하는 날이고, 교회를 세운 날이 전도의 결실을 맺는 날이며, 교회를 세운 날이 전도가 시작되는 날이고, 교회를 세운 날이 전도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정결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어짐으로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진다? 내가 사명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진다?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복음의 기쁨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맛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